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삽시다. 오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이루어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제가 설교할 때 요새 두려운 게 하나 있어요. 그 두려운 게 뭐냐면 제가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말씀을 전하는데 마음이 없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성삼위에 대해서를 전하는데 성삼에 대한 마음이 없이 그 마음에 어떠함이 없이 지식만 전달하는 것 아니냐라는 그 마음을 주셨어요. 제가 그날 많이 울었는데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할 때 마음이 함께 아버지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도록 종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할 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지식을 알아가는 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식 속에 있는 아버지의 마음과 그 사랑을 확인하고 누리고 가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말씀 드릴 때 생명의 역사가, 다시 말하면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누려지고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안에 거하는 은혜에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디서라는 말씀 가지고 우리가 5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어디서 이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누려지길 원하는데, 우리가는 연합을 얘기하죠. 성삼위 하나님과 연합된 우리예요. 아멘. 근데 그 연합은 하나예요, 하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 속에 저와 여러분들 함께 집어넣으셨어요. 그리스도 안에 집어넣으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 새 창조하셨어요. 아멘. 그게 우리가예요. 아멘. 그리고 어디서, 우리 인생이 어디서, 여러분들의 어디서는 어디입니까? 저와 여러분들 어디서도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힘의 공급도 어디서부터요?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근원도 어디서요?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믿음 되셔야 돼요. 아멘. 저는 지금 요한 복음을 강의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디서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5주째 하고 있어요. 다음 주도 해야 될 것 같고, 앞으로 3주, 4주를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계속 우리에게 주시냐면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저는 우리가 어디서라는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제 믿음이 우리가 어디서가 아니라는 걸 제가 발견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라는 이것이 지식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서라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신앙으로 와닿아야 되고 믿음으로 와닿아야 돼요. 저는 우리가 어디서를 설교하는데 제 자신을 가만히 보니까 이 우리가 어디서를 못 누려요. 아직도 제가 근거되고 제 마음이 근거되고 제가 중심되는 저를 봤어요. 그 어디서가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성삼위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세상이 되고 사람이 되어지는 그 모습을 제 안에서 발견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절대 은혜가 온전히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온전히 만나고 누리는 비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 속에 문제 오면 정말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답을 얻고 나가셔야 돼요. 아멘. 지금 우리 강성대 청년이 지금 머리가 많이 안 졌죠. 그런데 어제 김선자 장로님이 금요일에 이런 말씀해 주셨대요. 김선자 장로님도 똑같은 증상이 있었는데 이게 처음에 스트레스 때문에 오는 건 줄 알았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였다.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갔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어떤 비밀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대요.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만약에 원인을 스트레스에 두면 그 원인을 잘못하기 때문에 진정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봐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줄 때 그 문제 때문에 그 문제로 여러분들에게 향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문제는 믿는 자에게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관계라는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길 원하고 그 비밀을 누리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요새도 제 안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원인을 잘못 해석하고 있다는 생각들이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많이 회개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은혜가 일어나길 원하냐면 지식이 아닌 마음의 비밀들이 우리에게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됐으면 좋겠어요.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예수의 이름과 그 호칭 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예수님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 이름의 비밀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절대적인 은혜가 온전히 누려지고 나타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라는 뜻이에요. 예수. 예수 이름의 예수라는 뜻.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이라.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에요. 아멘. 예수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오셨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오셨어요. 예수의 이름은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에요. 그 언약과 약속이 뭐냐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예수의 다른 이름이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의 뜻, 마태복음 1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다 하는 그리스도라는 예수가 태어났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은 계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전부 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6절 전까지는 남자가 남자를 낳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발에서 베레스와 세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랍을 낳고 전부 다 남자가 남자를 낳죠. 그런데 여러분 16절에 와서 바뀌는 거 아시죠? 16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냐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 마리아에게서, 여자예요.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가 태어났다. 이 말을 하면 언약과 약속의 성취인데 그 언약과 약속의 성취가 뭐죠? 여자의 후손이 오셨다.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해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직분자들은 전부터 어떻게 직분을 받았냐면, 어떻게 임명되었냐면 기름 부음으로, 선지자도 기름 부음으로 선지자로 임명되었고, 제사장도 기름 부음으로 제사장으로 임명되었고, 왕도 기름 부음으로 왕의 직분을 감당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물질적 기름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라는 약속 속에 오신 거예요. 아멘.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주님께서 기름을 부으셔서 그 기름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 제사장, 왕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언약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으신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 새롭게 하시고 새 창조하셨어요.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좌의 날을 선언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죄에 붙잡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에서 오셔서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죽음과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에서 오셔서 죽음과 사단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하늘과 단절됐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 새 창조, 포로된 저와 여러분들의 자유를, 사단에게 붙잡혔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석방을, 아멘. 그리고 주님의 은혜의 신년의 축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허락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예수만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예수의 또 다른 이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여기 하나 여러분 중요한 비밀이 있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 줄친 부분만 한번 보세요.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누구? 아멘.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외아들이세요. 그분이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되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을 알고 누리고 체험하고 경험하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5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이 말씀 때문에 더욱더 예수를 죽이려 했다. 그것은 예수께서 안식일을 범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불러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를 놓으셨기 때문이다. 오늘 여기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아들이라 말하는 것은 자기를 누구와 동등되게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과. 그러니까 이건 유대인의 사고인데요. 유대인들은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라는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 목적은 하나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에 대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멘. 그 목적 가운데 여러분, 그래서 예수 이름 안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발견되셔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가 발견되셔야 돼요. 아멘.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주예요. 주인, 우리의 주인 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11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으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될 게 뭐냐?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질문하셔야 돼요. 그분을 바라봐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의 말씀에 즉각적 순종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돼요. 예수님이 주인 되세요. 아멘.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요한일서 5장 20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 참되신 분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해력을 주실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그 참되신 분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분이 참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생명이세요. 요한복음 10장 3절에 예수님이 선포하셨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 권세가 뭐냐? 첫 번째, 통수권이에요. 아멘.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통치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통치하세요. 아멘.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는 너에게 왔다. 아멘. 예수님이 흑암의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예수님만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을 가지고 계세요. 아멘. 그리고 그의 백성들과 함께 그날을 통치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분이 통치권자, 진정한 통치권자가 이 땅의 흑암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골로새서 2장 15절에 모든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의 무장을 해제시키고, 아멘, 흑암의 권세, 사단의 권세, 저주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사람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때 어떤 인간도 사단과 싸워 이길 수 없어요. 어떤 인간도 죄와 싸워 이길 수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 싸워 이길 수 있어요. 예수가 이기세요. 예수를 가진 자들이 이긴 거예요. 예수가 연합된 자가 이긴 거예요. 예수 없이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어떤 사단의 전략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승리를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통치권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사명권이 있어요. 마가복음 2장 10절에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에게 알려주셨다. 여러분,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신 그분만 인간의 죄를 해결하실 수 있어요. 그분에게만 사명권이 있어요. 여러분, 집행유예가 아니에요. 우리 주를 아예 죄 없단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권이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7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 그것은 아들이 인자이기 때문이다. 예수님만 심판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권세를 주시는 그 권세가 예수님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1절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러 오는 것뿐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아멘, 이게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생명으로 우리에게 넣어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주셨어요.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넘치게 얻게 하려 왔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이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법을 만드셨어요. 예수님만 새 계명을 세우시는 입법권이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제 난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할 것이다. 사랑이라는 새 언약을 주셨어요. 아멘. 여러분, 사랑은 내가 부인돼야지 가능한 거예요. 내가 주인 되면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있을 수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구주예요. 구원의 주가 되셨어요. 누가복음 2장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라. 아멘. 아멘. 디도서 2장 13절에 그래서 우리는 복된 소망 곧 위대하신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고대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원의 주임을 나타내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나타내시는 줄 믿으시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인자예요. 인자라는 말은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사람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는 이런 비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고 통치자이시며 또 동시에 종으로 오셨어요. 종으로. 아멘. 아멘.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을 자기 목숨으로 내주려 왔다. 아멘. 섬기기 위해서 섬기려 왔으며 인자의 비밀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자기를 십자가에 매달으시고 저와 여러분들 구원하시고 저와 여러분들 지금 섬기고 계신 거예요.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이 주어지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어린 양이에요. 요한복음 1장 19절 다음 날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 우리 다 함께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큰 소리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권세와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전부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권세와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 받으시기 합당합니다. 아멘. 이게 우리의 찬양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찬양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말씀이에요. 그분의 또 다른 이름은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나죠? 말씀으로 만나요. 오늘 말씀 속에서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아멘. 그리고 그분의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이요. 우리 마태복음 1장 23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알파와 오메가예요.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아멘. 예수님은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어요. 앞으로 오실 전노하신 주 하나님께서, 재림하실 주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1장 10절 18절 이어서 그를 뵐 때 내가 그 발 앞에 엎어져서 죽은 사람과 같이 되니 그가 내게 오른손을 얻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살아있는 자다. 나는 한 번 죽었으나 보아라,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있어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우리 주 예수님이 처음이고 마지막이에요. 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역사가 이루어져요. 저와 여러분들의 역사는 그리스도의 역사 안에 있어요. 이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의 비밀이에요. 이게 예수 이름 안에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의지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이름의 비밀을 누리고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름을 주셨어요. 예수의 이름. 저와 여러분들 예수의 이름을 주셨어요. 두 번째 보세요. 큰 두 번째. 우리가 어디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누리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어디서의 축복을 누리고 이 비밀을 가지고 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일들이 누려지고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특권을 주셨다. 근데 그 이름을 믿는다는 건 어떤 뜻이에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고 그리스도임을 믿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그 이름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는다는 건 예수 우리의 주인됨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앞에 통치권, 사명권, 심판권, 생명의 비밀을 누리는 그 권세와 그리고 새 언약과 새 비밀을 주신다는 그 비밀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예수 이름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이 구주 되심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이름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이 인자 되심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이름을 믿는다는 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어린 양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 말씀임을 믿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께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님이 알파 오메가 처음이요 나중임을 믿는 거예요. 그게 예수 이름을 믿는 거예요. 단순한 얘기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예수 이름을 믿는 거예요. 그 이름 안에서 모든 것이 다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있는지라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여러분, 내 이름으로 모인 자들,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예수의 그리스도 안에 통치고 사명권이 있으심을, 예수님이 어린 양이시고 예수님이 말씀이고 예수님이 임마누엘을 믿는 자들이 모여진 것이에요.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모여진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모여진 거예요. 예수 이름은 그냥 단순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모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 예수여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한마디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숨겨져 있어요. 아멘. 누가복음 10장 17절에 이런 두 사람이 기뻐에 차서 돌아와 보고했다. 주님의 이름을 대면 귀신들까지 우리에게 복종합니다. 귀신이 복종하는 이름 예수 이름이에요. 왜 귀신이 복종할까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왜 귀신이 복종할까요? 그분은 통치자시기 때문에. 아멘. 왜 귀신이 복종할까요? 그분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아멘. 그 부분의 이름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아멘.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인지 다 이루어주겠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아요. 그분은 창조주고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기 바랍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인지 다 이루어주겠다. 이것은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성령이 누구 이름으로 오신다고요?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오늘 이 예수 이름의 놀라운 비밀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들 분명히 임재하세요. 역사하세요. 우리가 여러분 의미 없이 예수 이름을 불러서 그렇지,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 창조의 역사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증거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성령께서 오세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요 또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요한복음 20장 3절에서 31절 보면 요한복음 성경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이 책을 기록하지 않은 다른 표징도 많이 행하셨다.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 남아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아멘. 성경에 기록된 목적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또 그렇게 믿어서 그 다음에 다 함께 읽겠습니다. 크게 시작.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의 이름으로 생명이 누려져요. 예수의 이름으로.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씻겨지고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으로 씻겨지고 예수 이름으로 거룩하게 되고 예수 이름으로 의롭게 되어져요. 그 이름 예수예요. 그 이름 예수. 아멘. 여러분, 오늘 2부 예배 때 하나님께서 치유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거예요. 오늘 우리 2부 예배 때 예수 이름을 찬양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오예배 축복 누리기 위해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치유가 목적이 아니라 예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세요. 아멘. 아멘. 그리고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 모든 것을 이 찬양에서 치유하시기로 약속하셨어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에 여러분 가운데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교회 장로들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장로들은 그 다음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병든 자가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름의 비밀이에요. 아멘. 우리가 전도 선교도 우리의 이름이 아니에요. 교회 이름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이게 전도와 선교예요. 우리가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믿는 사람에게 이런 표징이 따를 터인데 곧 그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아멘. 누구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요? 예수 이름으로.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들 예수 이름 믿으면, 예수 이름을 실제로 누리면, 예수 이름을 부르면, 예수 이름을 선포하면 약속한 이름, 그 이름 안에 약속된 모든 언약과 약속이 저와 여러분들의 성취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신앙생활하죠? 예수 이름으로 신앙생활합니까? 아니면 우리의 의로 신앙생활합니까? 우리의 열심으로 신앙생활합니까? 예수 이름을 의지합니까? 여러분의 능력을 의지합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의지합니까? 아니면 예수 이름을 의지하십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셨어요. 이 이름의 비밀이 누려지길 바랍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정이 따를 터인데 곧 그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손으로 뱀을 잡아들며 독약을 마실지라도 절대를 잊지 않으며 아픈 사람에게 손을 얻은 즉 나을 것이다. 아멘. 누가복음 24장 47절 그의 이름으로 제사를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는 역사, 예수 이름으로 회개의 역사 일어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이에요. 사도행전 2장 21절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예수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의 역사 일어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안전뱅이가 누구의 이름으로 일어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도 이 역사는 동일하게 일어나요. 동일하게. 예수 이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으로 동일한 역사 지금도 일어나요. 지금도. 아멘.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예수 이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으로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에 바로 이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고 잘 알고 있는 이 사람을 낫게 하였으니 이것은 그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힘입어 된 것입니다. 아멘. 무엇을 힘입어? 예수 이름을 믿는 그 믿음을 힘입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아멘.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나서 지금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당신들이 죽인 그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당신들이 죽인 그 예수로 말미암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믿는 믿음을 힘입어 그가 나았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 갔어요. 핍박하기 위해서. 너희가 예수 이름을 말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도행전 4장 10절에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구원할 이름,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선포했을 때 그 유대인들은 계속 핍박해요. 그들은 두 사람을 불러 절대로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령하였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였다.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기도해요. 그 다음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능력의 손을 뻗치시어 병을 낫게 해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아멘. 그들은 핍박 속에서도 예수 이름의 능력을 간구하고 예수 이름의 역사를 간구하고 구해요. 아멘. 그게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에요. 그들은 여러분 예수 이름의 비밀, 그 이름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의 실제를 누리길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 이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이름이 없다면, 예수 이름의 부름이 없다면, 예수 이름의 사건이 없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신앙을 다시 한번 돌이키셔야 돼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들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31절. 그들이 기도를 마치니 그들이 모여있는 것이 흔들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손을 뻗쳐 병을 낫게 해주시고 치유의 역사는 반드시 있습니다. 온전한 치유를 목적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치유의 사역은 계속 일어납니다. 아멘. 그 치유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치유가 목적되는 게 목적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아멘. 주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 동일한 은혜가 임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임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을 누리세요. 예수 이름으로 사세요. 아멘. 로마서 10장 13절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어요. 빌보서 2장 9절에서 11절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키게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성취된 말씀이에요. 믿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일할 때도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골로새 3장 17절에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 힘을 얻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들 생각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그리고 여러분 가장 중요한 비밀이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모든 축복을 무엇으로 누리느냐? 즉각적 순종으로 누려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어디까지 가야 되냐? 핍박받는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고난받는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그 이름 안에는 여러분 고난도 숨겨져 있어요. 고난의 약속도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9절에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줄 것이며 너희를 죽일 것이다. 또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을 것이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미움을 받는 자리까지 가는 것을 각오하셔야 돼요. 아멘. 근데 여러분 여기서부터는 기억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이런 말씀은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성대의 비밀은 순교자의 삶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는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아멘. 베드로전서 4장 16절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면 복이 있습니다. 언제 복이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할 때 복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영광의 영광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위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3절에 나는 내가 어디에 거주하는지 알고 있다. 그것은 사탄의 왕자가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너는 내 이름을 굳게 붙잡고 위기 속에서 죽음 속에서 핍박 속에서 내 이름을 굳게 붙잡고 또 내 신실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곁 곧 사단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예수 이름을 붙잡고 승리하세요. 여러분. 고난도 이겨내시고 순교의 삶을 살아내세요. 그리고 그것을 구하세요. 아멘. 예수를 믿는다는 것,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완전한 승리는 나의 자아의 죽음과 순교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 속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마태복음 19장 29절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땅을 버린 사람은 100배나 받을 것이요 또 영원한 생명을 물려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단들이 이 말 굉장히 많이 하죠.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땅을 버린 사람은 다 버리라는 거예요. 자식도 버리고 아내도 버리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자식을 버리고 아내를 버리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에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자기 친척, 특히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그는 벌써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요, 믿지 않은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입니다. 가족을 돌아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이에요. 이 말이 뭘까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 어머니, 지식, 땅 전부 다 생존에 관한 거예요. 생존.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 생존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신은 전부 다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 내 자아를 버려야지만 주님의 비밀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진정한 가족을 돌봐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는 진정한 가족을 돌아봐야 돼요. 자기 친척과 특히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그는 벌써 믿음을 저버린 사람은. 그럼 저와는 가족을 어떻게 돌볼까요? 영적인 거예요. 생명을 전달해야 돼요. 복음을 전달해야 돼요. 가족을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이단들은 버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실전이 같은데 가정을 두고 가정에 무리를 일으키고 나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섬기는 자가 돼야 돼요. 왜냐? 그들의 영혼이 그리스도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 이제 사도 바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음으로 핍박당했죠. 사도 바울을 부를 때 사도 바울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그 다음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 내가 그에게 보여주려고 한다. 바울처럼 되길 원하는데 바울처럼 고난받기 싫어하죠. 주님이 부르실 때 바울의 사역 속에 뭐가 따라온다고 말씀하셨어요? 고난이. 예수를 믿는다는 건 고난이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난 속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아멘. 사도행전 9장 20절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고 부활하신 주를 만나자마자 어떤 일을 행했냐? 사도행전 9장 20절에 그는 곧 여러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였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유대인의 적이 됐어요. 예수를 선포하는 자마다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여러분 특공대가 생겼어요. 사도행전 9장 22절에 사울은 더욱더 능력을 얻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면서 다마스쿠스에 사는 유대 사람들을 당황하게 하였다. 예수를 믿고 그는 죽음의 위기에 빠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간다는 건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1장 13절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나는 주 예수 이름을 위해 예루살렘에서 결방을 당할 것뿐만 아니라 죽을 것까지도 가고 있습니다. 나는 주 예수 이름을 위해서 죽을 것까지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실제로 누리면 그 이름으로 순교하는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아멘. 요한일서 3장 23절에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서로 사랑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그 예수 이름으로 핍박받은 자, 고난 속에 있는 자들에게 약속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있었습니다. 그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었는데 그 14만 4천이 누구죠? 구원받은 자의 숫자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어떤 일이 있냐?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멘. 우리 이마에 예수의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빨간 글씨 써놨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무엇이 약속되어져 있죠? 땅의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이에요. 땅의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땅의 축복을 찾아 나서시면 안 돼요. 예수 이름의 비밀이 영적인 비밀이에요. 영적인 사건이에요. 이 비밀을 발견하지 못하면 여러분, 예수 믿었는데 왜 이렇게 안 돼? 그러고 예수를 멀리하게 됐어요.
제가 박수아 장로님, 이제 제가 우리 장로님들 성도들 위해서 다 여기 이름을 적어놓고 기도하는데, 박수아 장로님 기도하는데, 박선 장로님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수성 권사님이시죠, 어머님이. 김수성 권사님. 평생 무슨 기도 하셨을까? 김수성 권사님이 우리 박수아 장로님 위해서 평생 어떤 기도 하셨어요? 전 봤잖아요. 김수성 권사님을 봤잖아요. 그번에 소천까지 봤으니까. 하나예요, 구원. 세상적으로 성공 그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믿음으로 회복돼야 될 게 뭘까요? 구원의 역사예요. 생명의 역사예요. 믿는 자들이 그래서 이 구원의 놀라운 비밀을 발견하면 예수 이름으로 십자가 지는 자까지 가는 걸 특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성전의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성전이 뭘까요? 건물이 커다랗게 잘 지어지는 걸까요? 제가 처음에 이 성전 건축 시작됐을 때 새벽 40일 작정기도 하신 거 아시죠? 저는 그때요, 온전한 건물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좋은 건물. 근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바꾸셨어요. 성경을 풀어주셨는데 그 성경 속에서 제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이에요. 성전은 건물이 아니에요. 성전의 의미를 깨닫고 성전이 지어져 가야 돼요. 성전의 의미가 먼저 생명이에요, 여러분. 생명. 생명보다 더 소중한 건 없어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어요. 그 영혼과 생명의 가치를 가지고 지어져야 되는 게 성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여러분. 솔로몬이 가장 큰 성전을 지었죠. 근데 여러분, 그 가장 큰 성전을 지은 다음에 일어난 일이 뭐예요? 그 아들서부터 나라가 쪼개졌어요. 왜 그러냐? 솔로몬이 성전의 의미를 잃어버렸어요. 성전의 의미를 잃어버리니까 솔로몬이 우상 숭배하게 됐어요. 솔로몬도 우상을 숭배했어요. 몰락을 숭배했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심판하셨어요. 그렇게 큰 성전을 져놓고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심판했어요. 포로로 다 끌려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성전을 재건하시죠. 수르바벨 성전이에요. 여러분, 그 성전을 재건하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것 같아요. 처음에 전부 다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전을 건축할 때 계속 어려움이 와요. 여러분, 우리가 성전 건축할 때 어려움 없이 지려고 하지 마세요. 의미대로 지기를 소원하셔야 돼요. 어려움이 없는 길을 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의미가 뭔지를 계속 쫓아가셔야 돼요. 그때 여러분, 스룹바벨 성전을 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때 한 고백이 뭐냐면, 오직 성령으로, 오직 성령으로,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성령으로. 주의 전 오직 성령으로 해요. 오직 성령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 성전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전은 생명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생명, 영혼. 마태복음 6장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서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금요일날 새벽에 제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다 찾았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대부분 더하여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하려고 그래요. 더하여 주시는 것으로. 34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는 것으로 하나님을 하려고 해요. 여러분들에게 더하여 주는 것으로 성령 건축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에게 경제를 주시면 그것하고 성령 건축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뭐냐? 구함이에요. 뭘 구하는 거죠?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들 마음에 먼저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의가 임해야 돼요. 우리가 잘못해서 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겠지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안에 먼저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들에게 먼저 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들에게 먼저 임하셔야 돼요. 아멘. 무엇을 주시면 할 거예요가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에 구하세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세요.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새겨지고 하나님 마음이 새겨지면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성전은 결코 저와 여러분들 경제로 지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경제는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들 실력에서 나옵니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것도 다시 고백한 것처럼. 정말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여러분. 성전에 대한 마음이에요. 의미를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성전의 의미가 놓쳐지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절대 은혜가 누려지길 바랍니다. 34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 가장 큰 범죄가 뭐냐? 염려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계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계산하지 말고 의미를 쫓아가세요. 아멘.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하늘의 기업은 그날에 족하니라. 여러분 먼저 그 나라와 의가 여러분들에게 임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세요. 염려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그 작정하신 일을 이루세요. 그리고 여러분 이 성전을 지어가면서 제가 제 마음에 주셨던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성전 건축을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나갔죠. 어려움이 있어. 이 성전 건축하면서 어려움도 많이 왔죠. 앞으로도 어려움이 올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은혜예요. 왜 그러냐면 그것으로 저와 여러분들 진정한 성전으로 저와 여러분들 지어져 간다면,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확인할 수 있다면, 글쎄 십자가 사건을 저와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다면 그것이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은 건물이 지어지는 것보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성전으로 지어지기를 정말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전의 비밀, 성전의 의미를 여러분들 깊이 깨닫고 그 비밀을 누리고자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가시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름을 부르는 삶을 사는 거예요. 3번이에요.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였다. 마침내 그의 아내가 아들을 낳고 말했다. 하나님이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그의 아내는 아이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 셋은 지정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은 바뀌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죠. 왜 죽였죠? 이건 사단의 역사예요. 누가 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가 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은 생명과 구원의 계획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의 라인을 놓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벨 대신 누굴 주셨다고요? 셋. 아벨은 예수의 십자가요, 셋은 예수의 부활을 예표해요. 아멘. 아멘.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창세 3장 15절 주인공이 오게 하셔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계획을 반드시 성취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4장 26절 너무 중요하니까 정말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아이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다.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기 시작했다. 따라합시다. 주님의 이름을 불러. 이게 여러분 신앙의 삶이에요. 에노스 이름이 뭐냐? 셋이 에노스 이름을 나약한, 깨지기 쉬운, 병든 이렇게 지었어요. 아니 자식의 이름을 주면 좋은 이름을 줘야 되는데 나약하다, 깨지기 쉽다, 병들었다 왜 이렇게 줬을까요? 너는 누구로만 살아야 된다? 여호와 하나님으로만 살아야 된다. 아멘. 그리스도를 누리는 이름을 주신 거예요.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에노시즘을 기억하세요. 우리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에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자들, 날마다 여호와 이름을 불러야 돼요. 영적인 비밀을 아는 자는 나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로 살아요. 아멘. 성도의 자랑은 자신의 강함이 아니에요. 자신으로 살 수 없음을 발견하고 오직 그리스도로 사는 것을 발견하고 누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가 그 질병을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이것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주께 세 번이나 간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어디서 완전하게 된다고요? 약한 데서.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약점인 것 같은 곳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 다음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약하다고 생각하는 그때 가장 강한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아멘. 여러분, 에노스부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그때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이 후대들이 뭘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는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불러 뭐 하기 시작했다? 예배하기 시작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배하는 후대, 이거 우리가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삶, 오직의 삶을 사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 내가 삭제되고 부인되어 그리스도께서 살아주시는 삶이에요. 오늘부터 여호와의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 이름의 능력으로 사시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보호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비밀과 그 이름의 비밀을 누리고 가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또 축복하옵나이다. 아멘.